우리 앞뒤 사람하고 한번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강진구라고 하는 분이 LG 경제연구원에 계시는 강진구라는 분이 최근에 작은 소 리포터를 하나 써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조직에서 태도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리포터를 썼는데, 리포터의 내용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태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주제의 소논문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이 논문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도가 곧 실력이다. 태도가 곧 실력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서 제가 아주 한동안 인상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2020년 8월 10일자 지난주죠. 머니투데이에서 재미난 기사 하나를 올렸는데요. 한국계 미국인,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 미국 우주비행사로 선정된 조니 김이라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머니투데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폭력을 당하다 보면 어린 나이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결국에 이 폭력적인 아버지는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을 하게 돼요. 얼마나 폭력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아버지의 학대 밑에서 이분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이런 두려움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자신의 인생에 많은 걸림돌이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은 바로 해군 특수부대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훈련이 아주 우리나라 해병대처럼 그 어려운 부대인데, 이 부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함몰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해군 특수부대에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 후에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우주비행사가 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서 우주비행사를 뽑는 그 당시 1600대 1이라고 그랬어요. 경쟁률이. 이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주비행사로 이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 머니투데이의 그 마지막 그 카피에 보면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년 시절 자신감이 없었지만 내 꿈은 힘든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런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개척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우리 귀한 집사님이 큰 차를 사셔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하고 가서 점심도 함께 먹고 또 기도도 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운전하러 나갈 때 나는 행복하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일주일 내내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웠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나는 행복하다.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운전을 하신대요. 이 얼마나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겠어요. 저도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말이 자꾸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도 태도가 중요하듯 신앙에도 제가 볼 때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일관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신앙에 높고 낮음이 없이 그냥 뜨근미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자신의 삶의 그 열악한 환경들 속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컨텍스트의 내용을 잠시 보면 좀 의미가 있고, 마가는 오늘 본문을 시간대별로 또 사건별로 아주 재미나게 이제 이걸 세팅해 놓은 것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면 아시겠지만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행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여리고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마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마가는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뭐 중풍병 걸린 사람, 안진병이 걸린 누구, 뭐 이렇게 그분의 병상, 그분이 당한 처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성경은 대다수 끝나지만 오늘 마가는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디메오는 이름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디메오라고 하는 뜻이 본래 어떤 의미냐면 불결한 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자 마가의 의도가 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사람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사람의 상황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맹인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지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맹인은 뭐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걸 맹인이라고 말하고, 거지는 뭡니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구걸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디메오는 그 당시 가장 비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비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구걸하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특별히 이 사람을 정확하게 이분의 처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며 뭐 긍정치 못한 그 아들이라는, 그리고 그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구걸하여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마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본문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등장하기 그 앞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마지막 순환의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뭘 말하느냐 하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좀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당신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것은 상당히 재미난 요구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시고 계신데 또 예수님이 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룩할 유대 독립을 원했기에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평생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한 자리 좀 해달라. 그 첫 번째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앞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을 오늘 바디메오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있어요. 바디메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의 관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던졌던 질문과 바디메오에게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표현함으로 이 두 그룹의 대답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소경이고 누가 진정한 거지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중요했다고 그랬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태도였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길이 마지막 길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에 오실 수도 없고 오시지도 않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여행의 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취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따도 말하겠지만 소리 지른다. 이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두 번 기회가 있더라면 그런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그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언제 또 여리고 올 줄도 계획된 것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이게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예수님께 질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게 모든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봐요. 지금은 기회예요.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오늘은 기회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만이 내게 최선의 날이요, 오늘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을 내게 최선의 날로 맞이하는 이 태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성공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지금을 붙잡는 거, 기도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기도하겠다? 그 말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병 고칠 때요, 지금이 응답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이 지금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나의 삶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금은 황금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한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모든 음식에 소금이 간이 맞춰지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소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도 지금을 놓쳐버리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지금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요, 지금이 응답 받을 때요. 아멘. 지금이에요.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을 느끼지만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 학생들, 고등학생들 소풍에 푸른 꿈을 안고 배를 탔을 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그날 밤을 못 넘기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땅을 마감했나요? 저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이에요. 내일이요? 어찌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바디메오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더 열심을 낼 걸 그랬어요. 그거 다 지나간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지금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 지금을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가지고 있었느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지금은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여리고를 찾아올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이 지금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이 들렸을 때 바디메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언제 기회가 올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많은 기적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을 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겠지.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실 때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그에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에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들려오는 내뱉는 소리 쪽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신뢰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분에 대한 긍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옴을 알았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었다. 아마 아버지도 알고, 그리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무시하는 태도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말합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크라제인이라는 뜻인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로 적극적인 것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이런 태도가 불가능합니다. 잠잠하라 할 때 잠잠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전적인 신뢰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체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믿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하는 몸부림을 칠 때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루이스의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1부, 2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저희 집을 가려면 고개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큰 도로가 났지만 옛날에는 해밑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상당히 이 도로가 얼어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지만 집에 급한 일 있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소형차에다가 애 둘을 태우고 집사람하고 차를 가지고 넘어가는데 얼마나 후덜덜하겠어요. 그죠? 얼어가지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체인을 감고 올라가는데 혹시 미끄러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얼마나 긴장하면서 운전을 했겠습니까? 거북이 걸음으로 운전은. 제가 룸미러로 뒤로 이렇게 보니 이 두 놈이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그런 행동이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운데 이게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믿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을 믿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근데 왜 잠을 못 주무시나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100%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여기에 고래고래가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잠잠히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있는 소리를 다하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비난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디메오를 비난했어요.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기분 나빠, 그만두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그에게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떠한 장애물이 되나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문이 닫혔으면 지붕을 뚫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면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죠. 그 터치가 왜 가능합니까? 이분이 내 병을 낫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는 태도가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전적인 신뢰를 예수님께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큰 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간신히 나무 하나를 붙들고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나를 믿느냐? 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손을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도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네가 나를 믿으면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다른 분 안 계세요? 다른 분 안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자 에라 모르겠다 손을 놨더니 이내 발이 땅에 닿더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이거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히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히브리서 11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디메오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더 이상 이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장애물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그런 히스토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태도는 전적인 신뢰, 예수님을 향한 태도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신뢰가 있을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을 극복하는 태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혼을 냈다라는 거죠. 48절에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 비난했다라는 뜻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네 아버지를 보니 그 아버지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장애물, 비난과 조롱, 이 모든 것들을 바디메오가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합니까? 가까운 남편도 여보 그냥 대충 믿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좀 열심을 내려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려면 여보 좀 천천히 믿어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바디메오는 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며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포기하지 않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으니까. 한 번에 열심을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죠. 그래서 구하고 안 되면 찾으면 되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면 되는 거죠.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 바디메오의 이 적극적인 패션, 이 열정이 드디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4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드디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제 곧 십자가가 당신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 바쁜 거예요. 다른 생각할 여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 부르짖는 소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된 거예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동사를 씁니다. 예수님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를 불렀을까? 단지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기적을 하려고 그를 불렀을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마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발을 멈췄습니다. 그를 부르라 했더니 바디메오가 응답 태도를 취하나요? 50절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겉옷을 벗어버렸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아시죠?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밤에 추울 때 덥고 낮에 햇빛 가리고. 또 겉옷은 신분을 말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지의 신분을 벗었다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벗어던져야 되거든요. 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벗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뛰어갔다. 여러분, 소경이 뛴다니 말이 돼요.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예수님이 부른다라는 그곳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앞도 보지 않는데 그가 예수님께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 헐떡거기로 와 있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장에 나왔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당신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에게 좋은 자리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근데 거지 바디메오는 그걸 구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원하는 이 땅에 실존하는 나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나라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몇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는 그 유한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 이 나라를 주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주고자 하는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거지가 되어 이 땅의 것을 구걸하고 있는 영적인 거지요 맹인인 이 제자들의 실존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세상의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신의 영광이 임할 때,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차지하는 그 나라를 만들 때, 눈에 보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가시적인 나라를 이룰 때 우리를 한 자리 좀 만들어 달라, 좌의정 우회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야말로 바디메오보다 더한 영적인 소경이요 여전히 잘못된 것을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과 바디메오에게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크리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고. 그건 먹어도 계속 배고픈 것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영화, 나를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원하지 말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을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 안진뱅이에게 잠깐의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영원한 걸 주기를 원하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잠깐 있을 것을 구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이고 영적인 거린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구하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어질 것들을 구하며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까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 영적인 거린이 되어 여지껏 늘 주님 앞에 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욕망들을 구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디메오보다 더 큰 장님이요 더 큰 거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대답에 그가 황금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보기를 원한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바디메오는 제자가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가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죠. 이게 진정한 제자죠. 여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그분이 세상 영광 받을 때 뭔가 좀 얻고 싶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당신의 영광이 임할 때 뭔가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요 거린이. 근데 이 비참한 사람, 아버지조차도 긍정적이지 못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바디메오를 통해 영적으로 장님된 제자들을 꾸짖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니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상숭배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삼고 제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뭘 바라고 버렸나요? 친구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쏟아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릴레이션 관계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거지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하게 영안이 열리고 거룩한 성도가 될 때는 하나님과 프렌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들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영원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자도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여전히 거른이 되어 뭔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분노한 걸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 영적으로 소경된 제자들을 꾸짖고, 너희가 영적인 거지다, 너희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자,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 너희가 영안이 열리고 바디메오처럼 근본적인 것을 구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만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참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저들이 구하는 영적인 거지가 되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디메오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을 불러 그의 신앙의 동기들을 통해 그에게 눈을 뜨게 하며 그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따라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에 마가는 오늘 본문을 시간대별로 절묘한 타이밍을 가지고 질문을 통일하게 던지며 대답을 끌어내고 누가 진정한 소경인지 누가 진정한 거린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꿈꾸는 것을 내가 꿈꾸고 그 길이 나를 부인하는 길이요, 그 길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신앙은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의 친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목적으로 여기게 될 때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영적인 눈이 떠져 예수님을 정확히 보기를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아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 남은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